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코비드가 건강과 생명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를 아주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이 IMF가 발표한 걸 보면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치를 마이너스 3%로 하향 조정을 했다. 여러분, 플러스 3%가 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3% 앞으로 삶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193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대공황 시대, 그레이트 디프레션 시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다. 그래서 그레이트 렉다운 시대, 완전히 닫아버린 주저앉은 시대가 지금 이 코비드를 맞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많이 해요. 지금 코비드가 사라져도 이 실업률은 그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직업이 아마 그대로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 별의별 불길하고 불안한 소식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런 재난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은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또 새로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에 애굽의 제국뿐만 아니라 근동사회를 다 살려내는 그런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오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가 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풍요로운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다 그러면 넓게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아시아 일부와 유럽의 일대를 넓게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이 하나같이 참 환난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잘 성장을 하고 아주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좋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 엄청난 역경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가? 여러분, 원래 그 지역은 금, 은이 많이 나오는 광물, 지하자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이죠. 부유한 지역인데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모든 채굴권, 채광권 다 뺏겨버리고 부가 돌아올 만한 것들은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신흥 종교로 취급을 받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신앙적인 핍박은 또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밑도 끝도 없는 새로운 신흥 집단들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인권 탄압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더라. 각처에 퍼졌더라.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 나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가 뉴욕뿐만 아니라 온 각처에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좋은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 코비드 재난을 당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보람 있는 교회로, 존경받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주야장창 기도와 생각이 거기뿐이에요. 거기뿐이에요. 그런데 별로 드러난 것은 없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좀 생각을 많이, 생각 같아서는 아주 보란 듯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형편,
그래서 소문은 나지 않지만은 최대한 해보자. 그래서 우리 뉴욕에 무슨 모금 운동할 때도 소액이지만 보냈어요. 대구가 어렵다고 해서 극동방송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거기도 성금을 좀 보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마스크도 보내고 지역의 경찰서에 마스크도 보내고 특별히 겨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여러 가정들을 찾아내서 지금 2달째 돕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아마 다 줄잡아 계산해 보면 그래도 수만 불을 내보냈어요 벌써.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 좀 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10년 전 생각이 났어. 10년 전에 IT가 지진을 만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릴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이웃들을 도울까? 그렇게 해서 펼쳤던 것이 $100 기적의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어. 제가 파일을 찾아보니까 10년 됐어요. 10년. 잠깐 소개하면 감사절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코스트 힐 커뮤니티 처치에 그 교회가 실행했던 이 100불의 기적 프로젝트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행했던 것이 100불의 기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5,000불을 꺼냈어요. 교인들의 눈이 시둥그레졌어요. 여러분 이거 장난감이 아닙니다. 진짜 100불짜리입니다. 아무든지 나와서 받으십시오. 내용을 알 수 없는 교인들이 어리둥절해졌어요. 평생의 연봉돈만 교회에다가 바쳤던 성도들에게 오늘은 거꾸로 10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야 될지 받아야 될지 쭈삣쭈삣 하다가 한두 사람이 나오면서 받기 시작. 나중에는 달려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공짜로 100불을 주니까.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조건이 3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돈이고 이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다.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는 90일 후에 3달 후에 이 100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리포트를 내는 거다. 그리고 90일 후에 돌아온 리포트 참 감동이었고 정말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어느 K 장로님 가정에서는 그 100불 가지고 조그만 음식 바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우리 선교사 교회에 드럼 그리고 악기를 사서 보냈다. 악기를. 그런데 훗날 들어보니까 그 교회 젊은이가 그 드럼 하나를 갖고 싶어서 교회에 3년 동안 50불을 모았는데 태부적이다. 3년 동안에 50불을 모았는데 이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에 기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느 여학생은 100불을 받아가지고 티셔츠를 프린팅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에다가 올려가지고 120장 티셔츠를 팔아서 10배를 늘린 거예요. IT의 선교비에 보탰죠. 어느 집사님은 그 100불을 받아가지고 이 플라스틱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거실에다가 붙였대요.
오며 가며 야, 저게 하나님의 돈이고 이웃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조금씩 넣기를 시작을 했는데 3달 만에 1,000불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이웃의 유학생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3달 동안 자기 가계부에 조금도 변동이 없었다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한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은 명절에, 성탄절에, 감사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환우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환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을 열어가지고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어느 가정의 엄마가 장기 투병을 하는데 가정이 어두워서 아이들이 다 울적해지고 아주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뻔했는데, 이 집사님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서프라이징 파티를 열어주고 성탄절을 아주 기쁘게 보람있게 보냈다는 보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형제들이 7형제인데 야, 너희들 뭘 하냐, 다 내. 그래가지고 라면을 반추록을 해워서 북한에 보냈다. 라면을 반추록.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감동스럽고 참 찡한 사연이 있었어요. 브랑스 어느 은행에서 일하는 집사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중남미 출신의 엄마가 매일 뱅크에 와서 디파짓을 하는데, 어떤 날은 코인 3개, 콰로 2개, 아니면 1불, 많아야 5불, 매일 왔다, 매일.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다른 날하고는 말쑥하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 특별한 날인가 물어봤더니 윌체어에 있는 아들을 오늘 이 아이 생일날인데 1년에 한 번 우리 가족들이 맥도날드 가서 파티하는 날이라고. 이 집사님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맥도날드 안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게는 생일날 한 번 맥도날드 가는 어려운 가정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 형제들을 또 불러가지고 다 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마리아의 어카운트에다가 1,000불을 넣어줬다. 그걸 알고 마리아가 엉엉 통곡을 하면서 은행에서 울고, 연필로 카드라고 해서 꼭 눌러 써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보낸 카드를 걸어놓고 우리 성도들이 한동안 가슴이 참 찡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들은 아들, 딸 사이들을 욱박질러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1,700불을 만들어가지고 멕시코 실버 선교 헌금으로 보낸 그런 권사님도 계셨고요. 뭐 그 외에 많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앵콜 $100 기적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그때는 50명만 했었는데 오늘은 100명 하자, 100명. 그래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돼요.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한가? 내 돈 100불 별거 아니죠. 근데 내 돈 가지고 못합니다.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 옆집 가서 무슨 초콜릿을 팔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크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기억들은 투자회사에 다니는 케빈이라는 형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피자를 딜리버리 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피자가 웬 피자냐. 우리 교회에서 이 $100 기적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더니 교인 직원들이 금세 지갑을 열어가지고 수천 불을 만들어준 거예요. 부사장이 그 소식을 며칠 후에 들었는데 오라고 그러더니 체크를 써가지고 한 2-3천 불짜리 체크를 끊어준 거예요. 며칠 있다가는 또 그 자매가 몇천 불을 또 끊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 단위의 거금이 됐는데 그 직원들이 모였어요. 야, 교회가 하는 거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자선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이 거버먼트에 등록 신청을 했대요. 아주 한 직장의 사람들에게 이웃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여러분 5천 불을 심었는데 액수로 볼 때는 3만 불 이상이 나왔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멕시코로 인도에 우물 파주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순열, 선교지에 이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아이들 수술비를 보내는 사람들, 과테말라에 가서 이 의학 공부를 했던 마형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탄절에 선물을 사가지고 현지의 고아우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즈베키스탄 7개 나라까지 이 사랑과 이웃들의 섬김이 번져나가는 것을, 이게 우리 개인이 하려면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프로젝트이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오늘날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어떻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는 참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짚어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은혜. 너희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여러분, 여기 은혜는 2절과 연결을 해보면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폴로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은혜의 헌금이에요. 헌금. 연보를, 헌금을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 동참하는 것, 헌금에 동참하는 거다. 따라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헌금이나 연보는 은혜가 없이는 못하는 거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누고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이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장 귀중한 것을 주고 싶은 게 사랑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환난과 극한
악한 시련, 가난 속에서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뭘로 나가야 될까? 그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내용적으로 풀어보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 흉년을 만났다는 소식을 사도로부터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나의 마도처치다, 마도처치. 그 교회가 전도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재난 속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마도처치가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은혜. 그런데 그 마도처치가 지금 흉년을 당했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자신들도 지금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마도처치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드린 것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됐다. 내가, 형제들아,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너희,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고린도 지역은 아주 물질이 풍요로운 도시예요. 항구 도시, 무역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아주 풍성한 교회. 거기에도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 교인들조차도 풍요로운 교인들이에요. 점심을 싸울 때도 아주 푸짐하게 싸우는 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 부자 교회, 고린도 교회는 마도처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도 무덤덤,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헌금, 여러분, 제가 헌금을 지금 강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세계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막 난리를 쳤지요. 그랬더니 이 엔티 크리스찬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교회를 공격해요. 야, 너희들 헌금이 그리워서 예배당 예배를 고집하냐? 여러분, 물론 어려운 교회들도 있지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은혜 속에 풍성한 교회로 지금까지 지나온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해에 작년에 결산 보고에 예산 초과 달성한 교회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10년 넘도록 초과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초과 달성했어요. 금년에도 제가 우리 총무사역원장에게 형편을, 재정적인 형편을 알려고 연락을 해서 요즘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비해서 4월 달은 오히려 120%로 늘어났습니다. 헌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12% 정도 감소됐지만 여러분 12%는 별거 아니에요. 그 전에 19년, 18년도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그때보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아주 프라우드해요. 프라우드.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예배당 집회를 꼭 모여서 헌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정말 사랑을 받은 자는 줘도 아쉬운 것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한 목숨 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 그게 은혜의 속성이고 사랑의 본질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6절에도 은혜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에 보세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단어는 결과적으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이웃사랑,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랑. 여러분,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드릴 것이 없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지요. 여러분, 은혜의 마지막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 바치는 게 은혜의 마지막 가장 큰 헌신이에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은혜에 대한 결단이 다른 것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저는 집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 2가지였는데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벌고 잘 쓰고 잘 가졌는데, 많이 가졌는데 교인들은 거의 다 가난해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자기 자녀들을 골고루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북한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아해서 죽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좀 부자들은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게 처음에 믿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 마치 가난한 건 저주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기도 했어요. 맞는 말씀이 또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폐병도 들었고 가난도 맞아. 벌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한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게 지금 현대사회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잖아요. 우선순위가 결국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을 다 정죄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건실한 부부들, 부자들, 정말 성실하게 아끼고 전략해서 근면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높이 우러러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없을까? 가난할까? 성경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너 등 따시고 배불러 봐.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게 사람의 교만한 마음들이잖아. 그러니까 모자람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때로는 상처가 있을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를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수단이 때로는 가난이구나. 아구리라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지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부자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초월하는 믿음, 그거를 첫 번째 맞게 하는 것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다. 부자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 가난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진짜 바른 삶이다. 그걸 깨닫고 가르치게 하려는 데에 이 가난이 필요하다는 것. 고린도 교인들은 극심한 핍박도 없어요. 환경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키재기나 하고 파벌 싸움이나 하고 서로 비도덕적인 음행이나 일삼고 기웃거리며 우상 숭배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토성이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인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한 은혜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퀄리티,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경우를 보니까 두 가지 신앙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내 할 일을 내가 하고 남으면 헌금하는 사람, 헌금부터 하고 남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제 먼저 쓰고 남는 것을 헌금하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심지어 하나님까지의 도움을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책임감 있는 내 인생을 내가 산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우선순위는 뭔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린다면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당한 시험이 이 떡의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당연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그 돌덩이, 바위덩어리들이 다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놓치지 않지요.
생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널브러진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불경기나 이 대공황이 위험한 것은요,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인격도 도덕도 체면도 없어지는 겁니다. 배고픈데.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한국 속담에도 선비가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도둑질 안 할 수가 없다. 3일 굶어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뭘 못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지요. 이 코비드가 앞으로 다시 발발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를 닫지 않겠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한 주간에 하루에 900명, 1000명이 죽어서 뉴욕에서요. 지금은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또 참고 기다리는 게 지금 3개월 기다렸는데 벌써 2달 지나가면서 타주에서는 데모들이 일어났죠.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끊겨버린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이 생존의 능력이 침체되어 있으면, 건강한데 여러분 집안에서 멀뚱멀뚱 2달, 3달을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볼 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그거 막으려다가 98%의 건강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결국은 대공황의 결과로 터진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가 배가 고프고 죽으려면 남의 거 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국가적으로는 전쟁입니다. 전쟁. 2차 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 공황에서 발생한 거예요. 미국이 경제공황, 지금부터 1930년이니까요. 70년 전, 90년 전에 실업률이 60%죠, 60%. 근데 유럽은 160%, 170%였어요. 직장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으면 당장에 식생활 못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자기 집 살림살이가 다 길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행에 몰개지를 못 내니까 다 차압당해 버린 겁니다. 잠잘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산더미처럼 늘어나기 시작하고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걸 훔칠 수밖에 없고 뺏을 수밖에 없고, 그때만 해도 뉴욕이 노숙자가 2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결국은 국가는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이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창조주시니까 할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떡을 먹고 부유할지라도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굶어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인간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교훈. 예수님의 교훈 중에 3분의 2가 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철저하게 배고픔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배고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배고프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 중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638이라고 해요. 주638. 마633도 있어요. 마633. 롬828 여러분 아세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꼭 암호화 시켜가지고 메모리 해놓으세요. 주638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는데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나는 요만큼 줬는데 그 준 것에 대한 보상은 안을 수 없을 만큼 돌려주겠다는. 여러분, 아까 이 $100 기적 프로젝트가 그런 원리예요. 욥바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선을 행했는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 옷도 이 아줌마가 나에게 만들어준 건데. 여러분, 오늘날은 옷이 너무 흔해서 옷의 귀중성을 몰라요. 저희 어려서만 해도 여러분, 아버지 오바도 전당포에서 잡아주는 거 여러분 아세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벌거벗고 살아야 됐는데 그때 옷을 지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옷을 만들어주는 그 도루가. 아마 은행에 저금이 없어도 옷만 제대로 입으면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를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도르가의 참 선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여러분, 개인적인 이 경제적인 고난, 그리고는 결핍, 또 사회가 당하는 이 불경기, 재난, 대공황, 리세션, 그런 것들이 다 불행한 조건이죠. 얼마나 안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피할 수가 없는 게 이 불황이고 불경기고 재난이에요. 문제는 이 당하는 재난과 이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발돋움한 것은 이 대공황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1930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너무너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돈 벌어서 산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막 떼돈을 벌어요. 없는 사람은 계속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아주 그 격차를, 시장 자본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경제라는 건 능력껏 경쟁해서 그저 자기들의 돈 버는 게 시장 경제예요. 게으른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사야 되는데 계속해서 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계속 부자들을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회는 앞으로 우리 미국이 앞길이 없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본주는 잘 살고 노동자는 못 살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은 완전히 독점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들에게 다 맡겨놨어요. 정부가 전혀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대공황을 맞으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사회 질서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독점은 안 돼. 그리고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그런 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노동조합법도 만들고, 반독점 기업에 대한 법도 만들고, 그리고는 실직당한 사람들에게 후생에 대한 정책도 세우고, 지금 소위 말하는 SSI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 병들면 아무나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혜택도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황이라는 게 없고 불경기라는 게 없었으면 지금 여전히 미국은 혼돈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낙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과 내 신앙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이웃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내 것만 챙기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는 잠시 좋아질런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뭉치고 뭉쳐가지고 나만 하다가 나 아닌, 내 자손들 가운데 나 아닌 사람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만 산다면 이 땅은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추운 겨울입니까? 근데 부자는 그 추위를 피하려고 그 얼음판 위에서 장작을 사다가 불을 피워요. 자기는 지금 당장에 불을 쬐고 좋아하는데 그 불 때문에 강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 한번 좀 넓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 교회가 이루어야 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환난과 극심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공산주의입니다. 골고루 잘 사는. 근데 인민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의 진짜 공동체의 사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꿈의 나라예요. 그 축소판이 성도의 가정이고 그 축소판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 능력 주시는 자의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는 가난한 것도 승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일깨워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궈놓은 밥을 가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 속에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로 살던 것들을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로 바꾸고 이웃들을 더 아름답게 섬겨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풍요로운 마음들,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샘솟듯이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들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